오늘 찬송가 2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또 주님의 뜻을 배우고 정말 주님 닮은 참으로 간대하고 친절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성장되어져서 교회 가운데서 잘 훈련되어져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참으로 온유한 겸손한 주님의 백성들로 저희들이 잘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머리로 한 지체로 묶여진 성령의 띠로 하나 되어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용납하고 참고 인내하는 훈련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에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잘 받으며 주님의 뜻을 인내하며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참 거룩하고 좋은 마음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며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두신 지체들이 모두 주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처럼 무조건적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영으로 더욱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참 거룩하고 놀라운 영광을 형상화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사법을 저희들이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화목제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읽고 이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뜻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7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오늘의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53페이지 레위기 7장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일 말씀까지 해서 화목제에 대한 이런 규례가 화목제물은 조금 이렇게 다른 제사보다도 좀 길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대로 그 5장의 그 5가지 제사를 설명할 때는 화목제물이 그 중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번제를 설명하시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물 그리고 이제 속제제 속건제인데 그래서 이 화목제물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물까지는 일반 제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제제와 속건제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지요. 그래서 일반 제사와 이런 그 특수 제사를 나누기 위해서 아마 화목제를
그 설명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앞에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6장부터 나오는 6장이죠. 6장부터 나오는 5가지 제사에 대한 또 추가적인 이런 그 규례, 추가적인 규례는 제사장이 이제 이 제사를 이렇게 집행하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 뭐 특별한 사항 이런 것들을 제사장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순서는 번제를 드리고 아마 그리고 소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마지막으로 아마 이렇게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고 그리고 속건제 어떤 이웃에게도 빚진 것도 이렇게 다 이제 빚진 것을 다 해를 입힌 것을 다 갚고 갚았을 때 사람들에게 해를 입혔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도 이 해가 되는 것이다. 이게 일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에게 이렇게 해를 입힌 것을 알게 되어서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배상할 때에 하나님께도 배상 제사를 드리도록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제사가 화목 제물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화목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화목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서 내 주의를 다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이제 빚진 것이죠. 지은 죄를 다 속죄함 받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이렇게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화목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바친 제사는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그 제사자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이 화목 제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다른 제물들은 이 성소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성소 안에서 지정된 곳에서 그렇게 제사장만 먹습니다. 그래 이것은 무슨 특별히 무슨 뭐 다른데 어디가 부정을 타고 무슨 특별히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을 구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정결한 백성인 것을 늘 이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거룩한 백성인 것을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형상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제사법들이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소개한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은 식당으로 치면은 하나님의 레시피대로 그렇게 요리를 해야 그 레시피의 주인이 내려고 하는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요리를 해버리면은 내 실력, 내 맛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태생부터 자기중심적인 죄인인 것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통해서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이고 반역이고 폐륜이고 폐악이고 이런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레시피대로 이렇게 사는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렇게 제사도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제사장이 그렇게 다 이 제사법에 이렇게 상세하게 규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인 것을 늘 기억을 하도록 그래서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 번제를 드리고 살다가 이런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이 깨어졌을 때 그때는 즉시 하나님께 구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정결한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제사법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사 제물은 다 하나님께 바칠 것은 바치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특별히 그 성소 안에서만 정해진 곳에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이 화목 제물은 그 제물을 일반 제사를 드린 일반 백성들도 그 제물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 이제 그 재물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 이제 어떤 것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딱 들어놓으면 되겠죠, 그죠? 첫째가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 무교병은 아마 빵이고 무교전병은 아마 이렇게 좀 널쩍하게 하는 그런 빵이 모양이죠.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화목제물은 이제 이런 이제 무교병, 그 빵, 그리고 과자, 전병을 감사제물, 제물은 따로 있다, 그죠? 그래 감사제물, 이거는 이제 소제죠. 그러니까 소제를 감사제물과 함께 드린다 말입니다. 화목제사는. 그래서 13절 보시면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유교병은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는 절대로 올려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죄를 상징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화목제사에는 유교병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교병은 정말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룩이 좀 들어가고 해야 이게 우리가 말하는 빵 맛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잔치하는 음식으로 먹는 데는 이렇게 유교병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규정을 정한 것은 융통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딱 정해놓으면 정해낸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약하는 것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지만 하나님 앞에 서약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나 민수기 말씀 잘 살펴보면 신명기에도요, 서약을 한 것이 이것이 잘못했구나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서원을 안 지켜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그런 건 잘 보지 않고 서원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입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딸까지도, 나를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을 인신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그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 봐서, 자기가 벌 받을까 봐서, 그래서 딸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죠? 인신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신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서원하고 자기가 바치고, 그래서 내가 내 딸까지도 희생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딸까지도 희생하는 헌신을 드렸는데 내한테 해준 게 뭡니까? 이러면서 더 큰 대직자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유교병은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헤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제껴두고 그냥 정해진 조문대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유교병도 예물로 바칠 수 있도록 이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이제 이 거제는 거자는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거자거든요. 그래서 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제사, 그리고 요제할 때 요는 이렇게 흔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보면은요, 이렇게 큰 재물, 예를 들어 앞가슴, 이런 거, 소 앞가슴 크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요제로 드리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막 제사상이 이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번역이 이제 제사를 지금 2000년 전, 3000년 전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사실은 그 후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이제 본 적도 없고,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려볼 수, 이미지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드린다고 거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제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주님 것입니다 이러면서 바치는 것을 요제 정도로 이해하고, 여기에 이제 거제로 드린다고 나올 때는 그냥 여호와께 봉헌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은 그냥 나와서 번역상의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14절 보시면요,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봉헌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이제 드리는 것은 다 불을 이렇게 태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래서 일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렇게 계속해서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화목 제사의 제물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감사제로 드리는 이 화목 제사는 드린 당일날에 그 화목 제물 고기 있지 않습니까? 고기는 전부 그날에 다 먹도록,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양을 제물로 바쳤다면은 양 고기를 이제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제사장 하나님께 바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안에 화목 제사도 안에 이제 이 그 내장에 있는 기름 붙어 있는 부분, 내장 기름, 그리고 이제 콩팥, 그리고 간, 여기에 붙어 있는 이런 기름들은 다 불을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 몫은요, 자꾸 읽으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사장 몫은 뒷다리 하나 하고, 그리고 이 가슴 부위가 제사장 몫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이제 이 제사자가, 제사 드린 사람이 이제 먹는 것이거든요. 혼자서 다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먹어도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척들 불러 모으고, 만약에 드린 그 화목 제물이 소다 그러면 엄청 크잖아요. 그걸 당일에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는 그 화목 제물은 그날에 당일에 다 먹기 위해서 마을 잔치가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도 와서 다 먹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 제사거든요. 그래서 당일에 다 먹어라. 이것이 얘기하는 이 참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사를 이제 드린 감사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한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이제 함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함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를 치면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님의 몸에 연결되어 있는 다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내는 것이 지금 이 화목 제사지요. 누구든지, 특별히 정말 그 당시에 못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다 와서 잔치에 참여하는 그 제사가 감사 제사였어요. 그래서 무슨 감사한 일이 있으면 내만 하나님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감사를 온 지체들이 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좀 요즘으로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감사한 일을 같이 못 나누죠, 그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은 진심으로 기뻐 안 해주고 다 그냥 배 아파하고 막 이게 세상이 이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함께 함께 이렇게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감사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또 그렇게 하면은 또 그런 은혜를 이렇게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마음이 상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하고 배려하고 뭐 이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이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람에 맞게 다 주시는 복인 줄로 우리가 그렇게 딱 확실히 깨달으면, 확실히 믿으면 정말 축하하고 진심으로 축하 못 해줄 일이 없지요, 그죠? 그런데도 이제 그런 것이 이 땅에서는 참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 주님의 눈으로
그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마음도 우리 눈에 다 보일 것이고요. 왜냐하면 완전히 주님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날을 이제 기다리면서, 그게 주님의 재림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재림을 기다린다 그러면 뭐 심판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막 심판할 때가 올 텐데, 그때 나는 심판 안 받고 뭐 이렇게 구원받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정말 이상적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듣기로 이런 그 나라에 대한 정말 이상적이고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심판받지 않으려면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앞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더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죠? 막 이렇게 목사 잘 섬기고, 예를 들면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예수 잘 믿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안 하면은 또 이게 벌 받는다니까, 심판 받는다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 안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몸으로 완전히 체득이 돼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다 말만 해놓고 내 뜻대로 다 살아버리는데요. 그죠? 그리고 열심히 나처럼 이렇게 안 믿으면은 뭐 벌 받는다 그러고 이러니까 앞뒤 맥락도 맞지도 않고 믿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제사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사를 통해서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6절 보시면요,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화목 제사에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 화목 제사, 그리고 서원 화목 제사, 자원 화목 제사, 아마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앞에 드린 것은 감사제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그냥 편리하게 구분하기 위해서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서원제, 자원제. 그래서 서원은 이제 여러분 한나의 기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겠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정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 그때에 이제 역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서원이 성취되어졌을 때 드리는 제사가 서원 제사입니다. 자원 제사는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감사제하고 똑같습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나 마음 가운데 그냥 감동이 있어서 정말 자원해서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싶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넘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드리는 제사 이렇게 억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는데, 감사제물은 그 고기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당일이고, 서원제나 자원제는 그 다음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런데 17절,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불살라야 된다.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그래서 이튿날까지, 그 다음 날까지 다 이렇게 이웃과 나누고, 그죠? 그래도 못 먹은 것은, 남은 것은 17절 보시면요,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라서 태워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그죠? 하나님의 그 감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웃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그 관대함, 하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그 친절함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래서 감사제는 이렇게 당일에 혹은 그 이튿날까지 화목제물은 다 먹도록.
근데 이 감사 제물을 그렇게 안 하고 나 혼자 먹으려고 이렇게 놔두거나 그렇게 하면은요, 18절 보시면요,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은 그 제사 자체가 무효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기쁘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라,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질 것이다. 그래서 화목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셋째 날에도 그것을 먹는 것은, 그 제사는 무효고 도리어 죄짐을 도리어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입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가지고 성소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오다가 이제 나와서 어떤 부정한 것에 이렇게 접촉이 되면은 그것도 아깝다고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그러니까 그 먹는 사람도, 그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도 이렇게 부정하지 않은 사람만, 깨끗한 사람만. 그래서 여기에 깨끗하는 것은 깨끗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냐, 다 더럽지. 지금 우리 생각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게 정해져 있는 이렇게 하면 부정하다고 하는 이 율법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정체성을 지키도록 주시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아서 부정한 자는, 근데 그런 부정한 데 접촉이 됐는지, 부정한 내 몸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이런 예를 들어 여인들이 생리를 한다든가 이러면 그날은 부정한 거거든요. 그 부정한 날, 그런 걸 본인밖에 모르잖아요. 어떻게 검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본인이, 구약 때부터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막 수사하는 사람이 수사를 하고 잡아놓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죠. 그게 구조적으로 어렵게 돼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늘 성찰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이 마찬가지죠. 하나님 백성이 자신을 계속해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게 안 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무슨 징벌을 할 수도 없고요, 무슨 조사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름을 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감사를 해야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더러운 상태로, 부정한 상태로 그대로 가버리는, 욕심대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백성으로부터 끊쳐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몸이 부정한지 안 한지를 검사, 조사, 수사를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우리 맘 가운데 알지 않습니까? 그죠? 답답하고 힘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지 못하는구나,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요. 2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그러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부정한 것을 만졌는지 됐는지, 내 몸에 부정한 일이 있는지, 제사하는 그 주인도 알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냥 참여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끊어진다. 조사해서 찾아내가지고 완전히 시킬 수가 없지요. 그때도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내 욕심을 부리고, 그런 내 욕심대로 살면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징벌은, 제일 힘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고요, 임재를 놓치게 되면 정말 평안을 잃습니다. 22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지금 이 두 번째 제사법이 쭉 나오는 것은 다 제사장에게 주 청중이 제사장이었는데,
오늘 이 화목제의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서 이스라엘 이 화목제는 백성들도 이 제사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제물을 먹거든요. 다른 제사는 제사장들만 먹으니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먹어야 된다. 어느 자리에서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화목제물의 잔치에 참여할 때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그래서 이 기름을 먹지 말라는, 막 삼겹살 같이 있는 그런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이런 제사로 드리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기름은 다 여호와 거라는,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하나님 것을 이렇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 것을 네 것인 것처럼 그렇게 주인 노릇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요, 이게 부와 번영과 권세와 이런 모든 소위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기름입니다. 그런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그런 기름을 찾지 말고 기름은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번영케 하고 평안케 하고 우리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이 축복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음식을 먹으면서도, 제사에 참여하면서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름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요, 24절입니다.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지킨 것의 기름은 다른 용도로는 쓸 수는 있는데 결단코 먹지는 마라. 25절,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내가 이루어낸 것처럼, 내가 어떤 이런 번영, 출세, 성공을 이루어낸 것처럼, 그럼 교만해지고 건방져지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지요, 그죠? 폭력을, 갑질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26절입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피가 상징하는 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억해야 될, 고기 먹는 것은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음식 먹는 것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억하는 것은 내 생명이 여호와께 속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피를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정말 화목제물을 통해서, 화목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마음대로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세상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로 성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